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래요? 30분이니까 15분씩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영적 상태에 궁금해요. 영적 상태야. 본인은 집에서 영적 상태 어떻게 점검해요? 점검할 수 있어요? 제대로는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 영적 자기 상태는 본인이 점검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 영적 상태는 아버지 앞에 내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멈춰져 있는지, 옆길로 새는지, 뒤로 가는지. 근데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본인이 본인 거를, 제대로 체크업을 안 하는 걸로 보여줘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매 순간 체크업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거는 아버지 앞에 좀 더 잘하고, 하나님께 그 영역을,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지만, 그래도 굳이 그런 능력을 안 받아도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 거 맞는가라는 체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지금 심령 상태, 내 마음이 어떻게 있는지, 내 생각이 지금 어떤지, 내가 하고자 하고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건지, 내가 지금 노닥거리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말인지, 이 언행이. 아니면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건지. 그거는 뭐 특별한 능력을 안 받아도 말씀으로 비추어서 얼마든지 본인을 점검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항상 매 순간 체크업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범위에서 얼마든지 자기 수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막 재밌는 영화를 봤다. 이제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굳이 책값을 안 해도 이게 쓰레기 이걸로 가득 밤새 채운 거지. 그거는 특별히 내가 점검을 안 해도.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이 얼마큼 다쳤는지, 열려져 있는 부분이 막혔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어떤 심령인지 이렇게 점검하는 거지. 단계가 더 올라가면, 믿음이 더 성장하면 할수록 내 영적 상태, 내 아버지 앞에 내 지금 모습, 내 심령 상태, 그거를 더 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그렇지만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첫 단계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든지 본인을 점검할 수가 있는데, 단계가 낮든 깊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서 잘못 가면은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가서 싹싹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거가 진행이 되는 거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다라는 건 하나님께만 속한 거니까. 온전하라고 한 거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들, 내 새끼들이니까 온전해, 그러신 거잖아요. 부모가 온전하니까, 그 온전한 부모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건 너희들은 내 새끼잖아.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 부모인 나한테서 나왔으니까 너희들도 온전해. 왜냐면은 부모에서 있는 것들을 갖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우리한테 온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너는 내 속에서 나온 내 새끼야 라는 또 한쪽으로는 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 온전하라고 완벽한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온전하라 그런 거는 죄와 싸우는 데서 온전히 제대로 끝까지 항상 싸우는 그 모습이 온전한 거고, 그 다음에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살피는 거, 그게 온전한 모습인 거고, 그리고 살폈으면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그 모습과 심령, 그게 온전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으로 자식을 기를 때 부모가 뭐 TV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말고 뭐 공부해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책상에 앉아서 TV 끄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그거가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고, 그 모습이 부모 눈에 온전하게 말 잘 듣는 걸로 보이는 거지, 지금 100점 맞아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공부하라 그러는 거는. 부모 눈에 최선을 다하는 자식, 최선을 다했는데 점수가 시험 보는 게 50점밖에 안 맞았어도 최선을 다하고 평상시에 부모 말 순종한 그걸로 부모가 기특히 여기고 수고했다 애썼다 이러지, 간혹가다가 이상한 부모가 이제 점수 하나에만 목적을 걸고 하는 거지, 보통 건강한 부모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그런 거가 완벽하라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할 수도 없는 걸 아버지가 아시고, 완벽할 수 없게 아버지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또 만드셨고, 주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살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점검해요. 본인이 점검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믿음 생활 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은 했다만 어느 정도는 가식적으로 한 게 보여져요. 가식적으로. 근데 그 가식적으로 할 때 본인이 눈치를 챈 때도 있고 못 챌 때도 있는 걸로 보여줘요. 겉에서 우리는 겉에 거를 추구하잖아요. 남들한테 보이는 거, 눈에 보는 거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겉에 거, 일단 내 육신 치료해주면, 물질 주면 아버지 말 잘 들을게요, 뭐 이렇게 겉에 보이는 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에서부터 치료해서 겉을 치료하시잖아요. 그쵸? 속이 치료되면 겉은 자동으로 치료가 되니까 더불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건 누구한테나 빠지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믿음생활 겉으로 포장을 근사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왜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칭찬 듣고 저기서 칭찬 듣고 하니까 그 칭찬 들은 거에 대해서 실망 안 시키려고, 그리고 좀 다음에 더 칭찬 받으려고, 저 사람이 나 믿음 좋다고 봤는데 나 믿음 좋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거에 이게 목적이 돼서 치중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게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실수예요. 그게 누구나 그 함정에는 깨어있지 않으면 다 빠져요. 설사 깨어있더라도 순간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우리 큰딸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아버지가 보여주세요. 아버지한테는 진심으로 나가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너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말로 겉으로 막 선물로 막 공세하고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알았을 때 너 어떻겠니? 아버지도 우리한테 사랑받는 거 원해요. 진짜 사랑. 네. 진짜 사랑해야 진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없으면 가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포장만 그럴싸하게. 이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서 그 빵꾸난 부분 떼우세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제 모습이 어떤지. 그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거를 보여줘요.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거를 아버지가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감사가 좀 많이 빠진 걸로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길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기뻐도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감사하는 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축복이면서 명령 주신 거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축복인데 명령이에요. 그거 세 가지만 잘 누려도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엄마. 저도 똑같아요. 그냥 선교사님 방금 말씀하신 게 마음속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게 최고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게 문제라는 거를. 엄마는 조금 교만함이 걸려있는 거가 보여줘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고 부족한 이웃 섬기고 있고 지금도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본인이 보람도 느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도 올리고 믿음으로서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가고 있어요.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교만함이 이렇게 슬며시 표시 안 나게 종종 틈타는 걸 보여줘요. 마귀는 이 귀신들은 여러 가지 나의 성품, 주의 환경, 주의 사람들로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성격 같고 성품 같고 일을 하는데 표시 안 나게 최대한으로 내가 못 알아차리게 해요. 그래야 나를 좀 먹고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들은 오기 전에 보여요.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근데 교만함이 있는 게 보여져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환난이에요. 그래야 올라갔다가 푹 깨져서 부시고 박살 내고 죽고 부수고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탄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육신은 교만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성질이 있어요. 죄 안 지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게 육성이에요. 근데 평탄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막 승승장구하고 내가 옛날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잘 되고 선줄로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네. 교회에서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네. 그냥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서 직분이 어떻게 그냥 되시나요? 집사고요. 네. 그 새벽 기도를 늘 그냥 했었어요. 네, 네. 어렵거나 뭐 목사님 신경 안 쓰고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해서 네, 네. 새벽 기도만 했는데 이제 지금 새벽 기도를 혼자 하면서 기도하실 분들을 제가 간구했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 정말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 허락받고 이제 인도도 하고 말씀도 막 같이 그 정말 우리 그 성교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아까운 거야. 혼자 듣기에. 그래서 그런 영적인 얘기를 제가 아는 안에서 막 전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잘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새벽기도 하는 중에 그렇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떤 새벽 기도 식으로? 하면서 목사님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몇 분이서 이렇게 하는데. 아, 그냥 이렇게 하는데 말씀 보고 생각나는 말씀 이제 새벽기도를 같이 예배 형식으로 예, 예. 하시는구나. 네. 근데 거기에 인도를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근데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기쁘거든요. 네. 근데 혹시 근데 허락을 받고 하시는 예, 거예요? 목사님께 근데 네. 이것을 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해야 되는데 네. 제 의지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할 거예요. 제가 혹시 홀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거를 또 제가 또 뭐 주제넘게 또 그런 건 아닌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계시니까. 근데 간혹가다 아버지 영광 훔치기도 하신대요. 그게 저는 그게 늘 두려워요. 사실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훔치지는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걸 몰라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쵸.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훔치는 건지 어떤 게 훔치는 건지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이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멘, 기도가 아멘. 나오더라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 꼭 제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제 모습 가려주시고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리고 모든 영광은 범사에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같이 간구하십시오. 야, 예. 네, 그리고 그렇게. 제 영적인 상태가 사실 제가 설치지 마십시오. 예? 설치지 마세요. 나대지 마십시오. 그게 하는 있어요. 소리잖아. 그게 있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저도 알고 있는데 설치고 나댄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사건들이 그러니까. 생긴대요. 다른 사람 실족시키게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나대고 설치지 말고 나대고 설치면 본인이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이 애써서 믿음이 이만큼 뭐 성령 은혜 이만큼 그럴까봐.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나대는 경우는 그런 마음에 대부분 다 빠져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걸 염려해서 여쭤보려고. 근데 나대고 설칠 때 그렇게 빠져 계세요. 그게 다 내가 그거 그럴까 봐.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게 지금 자화자찬이 아니 이제 그게 제가 있대요. 걱정이 되는 게 그게 그렇게 걱정이 실제로 지금 그러고 계세요. 아우 주여 아버지. 그게 아버지 영광 훔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맞네. 내가 그게 하는 게 있거든. 아버지 영광 훔치는 거예요. 아유, 주님 거. 그 얘기 많이 해야겠네요. 그게 훔치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믿음도 주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도 이것도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고 나서고 나대고 하는 것부터 회개하시면서 멈추시고 그거부터 싸우시고 회개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유 근데 감사해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의 자녀예요.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제가 회개 많이 해야겠네요. 진짜 그게 좀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힘들게 막 했는데
제가 가끔 아버지 언젠가 그게 정말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제 떠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느낌에 아버지가 오신 느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느낌을 제가 가시고 나서 느낀 건데 가시고 난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아버지 저 영혼 만나셨어요? 묻고 싶었어요. 그건 안 보여주세요. 본인이 궁금하면 본인이 기도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네. 아유, 감사하네요. 다른 질문이요. 고칠 게 많은데 이제 그거 고치고 네. 또 응. 제가 힘들게 살아도 다른 사람은 원망하지 마야 되는데 이제 너무 힘들 땐 또 원망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내 입의 말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그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님 앞에 진짜 어떤 일 하고 글쎄 계시는데? 이제 새벽에서 네. 새벽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중에 정말 제가 도를 넘지 않도록 좀 기도하십시오. 네, 목숨 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멸망할 거라면은 남은 구원하고 인도하고 나 멸망하면은 내가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니까. 그렇죠. 저는 뭐 믿으면서 아버지 만난 걸 제가 알고 제 자신이 이제 스스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어렵긴 한데 주님한테 의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매일 매 순간 박으셔야 돼. 한 번 박은 거는 끝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참 기도도 별로 못하면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걸로 질문을 제가 확실한 질문은 이제 그거 네, 하나님 네. 영광 가르칠까봐 네. 그래 여쭙고 싶었고 같이 이제 많이 힘이 되어주시니까 혹시 싶어서 같이 오신 분 뭐 질문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아직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네. 근데 네.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옳게 살고 있는 건지. 근데 상담 받을 계획은 없으시고 같이 오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계시다는 걸. 그래서 한번 뵙고는 싶었어요. 근데 다음에 혹시 본인이 정말 원하고 우리 노아방주 영상도 좀 듣고 노아방주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지 그걸 알면 그때 상담 신청하면 그때 해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힘들어요. 아니, 더 그런 건 외로우시. 각오는 했어요. 아니요. 상처받는. 상담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각오 했다는 게 지금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또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옆에서 제가 또 막 저거 할 때 또 보는 눈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막 저도 이 사람 살면서 고난이 참 심했거든요.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작은 아들이 집에 안 와요. 그게 풀 수 없는 숙제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답을 못 찾겠어요. 하나님께 그거 놓고 기도는 하세요. 기도는 하죠. 계속 하셔야죠. 어떻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죠. 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항상 그게 언제 나갔는데요, 아들이? 아주 나간 건 아니고 아빠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겨갖고 집에 안 와요. 한 3년째 됐나? 엄마를 보러 오기는 하는데 식구들 몰래 살짝 왔다 가고.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트러블 생긴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그렇잖아. 아빠가 안 본다는 게 저는 중간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다음에 상담 신청하시면 그때 해드릴게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해드리는 게 지금.
지금은 제가 상담을 해드려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시간을 되게 사모했고 선교사님 만나는 거 하나도 정말 기쁘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래서 오늘 쫓아온 목적은 다음에 이제 예약을 하면은 내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그걸 본인 하고 싶어서. 상담, 본인 거 그래서 상담하시죠. 쫓아오긴 했어요 사실은. 내가 다음에. 어떤 마음을 더 가져야 되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지금 무조건 예약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상담 그냥 오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오셨으니까 좀 시간 나눠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우리 집사님은 오늘 아버지가 상담을 해주시는 말씀들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노아방주 더 알고 노아방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부드럽게 사탕 발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건 말씀드려서 알고 그거는 알고 하는데 있어요. 더 듣고 상담도 더 듣고 본인이 정말 원해서 내년에 또 아버지 허락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우리 아들이 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한동안 이제 막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딸이 결혼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결혼돼서 이제 기도도 한참 이제 오랫동안 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런 거가 안 돼서 그래서 이거가 저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기도 같은 거 이렇게 제대로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또 하나님도 이제 이렇게 사람 지을 때 이렇게 목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저에게 뭐 목적이 있어야 뭐 이제 가족들 이렇게 돌보는 거겠지만 이제 저를 보실 적에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 그런 것 좀 여쭈고 싶어요. 딸 결혼 힘든 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 무슨 문제인지는 안 보여주셔서 모르고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그거는 힘들고 왜냐면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제가 여기 그분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권사님 대해서 아버지가 아주 극히 일부분 보여주시는 것만 제가 전해드리고 설명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의 신앙생활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거는 신앙생활이 병들은 걸로 보여주세요. 병들었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주님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환기도 잘 안 돼요. 환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되고 회개도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령을 다해서 부르짖거나 심령을 다해서 의지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전부를 걸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버지 앞에 죽은 자와 같다 그러세요. 지금 주님께서.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딸 일을 해서 이제 그거 도와주고 있는데 그냥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 또 이제 딸 돕는 걸 왜 안 해야 되는데 하세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이런 거가 이렇게 뭐 기도생활 이런 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오랫동안 돕는 건 아닌데 잠깐 돕는데도 제가 좀 그건 이렇게 핑계다라 그러세요. 그거 도와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본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걸로 못 돕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마음이 없어요.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렇게
깔아지고 막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뭐 좀 하려면 막 이렇게 자꾸 졸리기만 하고 그런 것도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예. 본인이 의지가 없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하세요. 그래서 뭐 이래서 저래서 그런 거는 아버지 앞에 다 핑계예요. 예, 예,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예, 본인이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예, 예, 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너무 어렵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뭐 이거 제가 이렇게 걸림돌이 없어야 하지 이런 마음만 커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그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지가 없으셔서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셔서 그래요. 아,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건 근심은 하는데 예, 마음만 먹지. 마음만 예. 그렇게 있지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없으세요. 예. 없어요. 근심만 하면 안 한 것만 못해요. 마음에 무겁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냥 늘 마음만 그러지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그렇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심하게 게으르시면 밑에다가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열매 거두러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세상 자식으로 보여요. 야, 예, 예, 예. 그렇게 보여주시네요. 예, 예. 본인의 삶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로 보여요.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앞에 제대로. 예. 목숨 거시고 돌아오세요.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거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주님 앞에 본인이 더러우세요. 더러우니까 이렇게 살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향한 마음은 약간 이렇게 좀 화가 나신 상태, 그런 상태. 왜냐면 본인이 너무나 게으르고 예. 이 핑계 너무나 저 핑계 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주님 앞에서 그것이 악하게 보고 계세요. 예.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예, 그래야죠. 그럼 본인 신분 찾으시는데 전부를 거십시오.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른 것도 뭐 내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애들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제가 이렇게 뭘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가 얽혀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길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도를 않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그냥 이제 애들 문제도 그냥 이제 기도만.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예.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육이 생각하는 무슨 뭐 이거 저거 따지고 욕심 이거 부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딸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셔서 간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이렇게. 네, 물으세요. 예. 우리가 인간으로 기도할 때는 뭐 남자가 뭣도 조건 갖춰야 되고 이거 막 다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세요. 예. 왜냐면 악하니까 그 기도가 미련한 거니까 욕심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적어놓고 이대로 그러니까 막 또 누구는 자세하게 적어놓고 기도해야 기도는 자세히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아버지께서 때로는 우리 육신에 대한 필요도 기도하면 채워주세요. 채워주시지만
그 많은 분들이 자녀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화날 정도로 욕심으로 가득해갖고 자기 주관으로 그 우상으로 가득한 거야. 세상 사람들보다 잘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이 시집 잘 가면 막 의시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런 모든 그 바탕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기도는 아버지가 화나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합당하면서 하나님이 합당해서 들어주는 거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정말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우리 기준인 거고 아버지는 이게 필요한 거. 아버지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만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해결하시고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해 보세요. 아들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집에서 하든 교회 가서 하든 내 심령을 다해서 심장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그게 하늘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아무리 뭐 지식적으로 입으로만 내 계산 집어넣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역겨워하시고 집에서 해도 내가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건 주님이 받으시고 근데 그런 심령으로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왜냐면 내가 몸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가는 거니까 그게 더 간절함이 더 부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믿는 믿음이 더 부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종교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네. 종교적이다고 막 새벽 예배 맨날 나가고 뭐 저녁 예배 맨날 나가고 이런 거 종교적이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질문은 잘못된 거고 어떻게 분별을 하고 깨닫냐 이렇게 질문하셔야지. 그거는 행동적인 거에만 그치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행동적인 거 속은 알맹이는 비어 있고 행동으로만 이렇게 채우고 남 보기에 하는 것들 이게 종교적인 그냥 행동에 지나진 거예요. 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마음을 들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게 종교 형식적으로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네, 더 쉽게 설명하면 형식적인 거. 겉으로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질문 있으세요? 다른 거는 크게 그럼 상담 여기까지 해도 되고 될까요?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기도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네, 조금 좀 열심 좀 내고 좀 힘 좀 내고 그건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면 성령님도 안 도우세요. 그거는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하던 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내고 신실하게 하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건 본인이 의지를 갖고 본인이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그거는.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또 제가 지금 영의 상태가 어떤지 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한 계획이 어떤 것이 계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뭐 좁은 길을 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알고 싶어갖고 목사님. 그럼 선교사의 길 가는 건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요. 그걸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와이프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좀 많이 남아 있었고 이게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디로 가려고 그러셨었어요?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작년 대입하면 가자 뭐 그렇게 말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특별히 계획은 없고 기도도 많이 못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1년 동안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엄청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네. TV도 끊어버리고, 뭐 네. 핸드폰도 다 끊어버리고,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더 깊이 체험하기만 하는데 그런 것이 또 좀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그때 노아 방주에 이렇게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도움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죄들이 내한테 그대 죄들이 다 있는 죄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죄들을 끊어버려야 된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계속 노력하고 일단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죄들 그거 말고 더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주셔서 올리라고 한 거 딱 거기까지만. 그렇습니까? 됐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더 있는데 거기까지만 딱 주셔서 올린 거지. 그게 죄의 제목이 다는 아니에요. 더 있어요. 예. 근데 그것만 딱 주셨고, 혹시 이렇게 뭔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좀 마음에 많이 얹어주신 것은 네. 이렇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랑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저절로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만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셨고 최근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가 났을 때 성질이 막 올라올 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다스리세요? 예, 옛날에는 이제 네. 화를 다 내버렸는데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됨을 알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부셔지고 죽어야 돼요. 그쵸?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데, 오늘 상담하러 오시면서 혹시 기대하고 오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네.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 앞에서 제 영적인 상태가 정말 네. 이렇게 뭐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수준을 인정하시는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더 가려면 나의 형편에서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좀 알고는 싶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직분 집사님이세요? 아니면? 평신도. 네네.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태어나면서 또 자라면서 형성된 성격, 인품, 뭐 이런 성격,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이 아직 부셔질 게 좀 남은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남아있고, 노력은 하고 애는 쓰고 계시는 거는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품을 다해서 더 힘껏 자신하고 싸우란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 우리가 감사할 게 있을 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 채우고 찬디 돌바닥에 앉아서 감사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그게 굉장히 커요. 진짜로. 그러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의지를 갖고 주님이 나한테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축복을 주시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은 가짐과 정신과 의지를 갖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날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자녀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말 안 듣더라도 자녀가 아직 내 앞에 살아있고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이 속삭이는 이 순간도 그리워서 눈물이 날 텐데 있어서 아버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누워있거나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자녀하고 그런 실갱이조차 그 하는 것조차 행복했던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의지를 갖고 감사하면서 성령님께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이 명령을 누리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화가 나는 순간인데 기쁨이 여기서 샘솟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거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세 개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한테 무조건 주신 명령이고 축복이고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 자녀로 이 땅에서 이 원수의 날에서 승리하면서 살려면 요 세 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 주신 모든 것도 이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생기고 기술도 생기고 무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본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이 육은 세상을 사랑해서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짜를 진짜로 사탕으로 알고 쫓아가는 그걸 너무 원해요. 지옥 가는 거를 너무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옥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로만 가고 싶어 하고 쫓아가고 하는 게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하고 육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전쟁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가능할 수가 없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귀신이 나를 잡아먹는 방법은 내 안에 먹이가 있을 때 그 먹이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와서 그 먹이로 먹으면서 살찌면서 나를 공격하는데 표시 안 내고 공격해요. 이게 나 마귀다. 나 지금 마귀가 너 공격한다. 이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분별 못하게. 이게 원래 나고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 이렇게 논리를 펴가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나를 이기고 죽이는 싸움을 쉬지 않고 하실 때 그게 내가 할 도리이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내가 더 강하게 노력하고 강하게 주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더 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세요. 조금 노력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럴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래도 잘했어, 애썼잖아, 수고했잖아. 그건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안 해도 돼. 제가 심한 거잖아. 잘 참았잖아. 뭐 이렇게 그러면 속이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는 데는 절대로 나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하고.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꼬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꼬린 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꼬리는 꼬리는 예수님 품에 안길 때가 꼬린이에요. 그때까지는 공을 계속 뺏기지 않고 몰고 가야 돼요. 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다 부셨더라도 살아나요, 금방.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싸움. 근데 본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가 지옥에 가셔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한번 가서 말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힘든 게 힘든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거는 지옥하고 비교하면 비교조차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있지 지옥이 안 있으니까 이게 좀 크게 힘들게 다가오는 거지. 실제로도 힘든 건 맞는데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흡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는 핑계가 있으면 내가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성품에 대해서 네. 보여주시는데 네. 그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쵸.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지금 마귀가 나를 주물르고 있다라고 안 보여도 확신하시면 돼요. 근데 누구나 성깔은 다 있어요. 그쵸? 근데 좀 더 센 사람, 더 진한 사람 이런 차이는 있고 뭐 불같은 사람, 뭐 화 잘 안 내는 사람 차이는 있어요. 근데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성질이 올라오는 일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따라는 못 가요. 십자가가 반드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꼬린할 수 있는 거고, 그 십자가는 내가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 진짜 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힘든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싸움이 끝이 있잖아요. 꼬린하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의 황금의 길에 내 발을 쫙 디딜 때, 아, 잘했구나. 나 정말 참기를, 싸우기를 잘했다. 그렇게 돼요. 그 마음에 수시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은 물리치셔야 돼요. 마귀가 다 이렇게 주는 것들이죠. 본인한테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무슨 생각 뭐 하고 뭐 악한 생각하고 뭐 이러는 거, 나 안에 있는 거 갖고 마귀가 날 넘어뜨려요. 그런 생각이 들 물리치세요. 때마다 계속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그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뭐 화가 났던다든지 분노가 났다든지 옛날에 어떤 기억에 분노 이런 게 올라오면 그냥 물리치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치료받으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다 쏟아내셔야 되고 그 사건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까지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그 사람을 용서 못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회개하셔야 되고, 여기서 찌꺼기가 그거에 대한 찌꺼기를 다 아버지 앞에서 해결해야 마귀가 그거를 가지고 날 안 넘어뜨려요. 설사 또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특기가 한번 쿡 찔러봐요. 다 끝났어도. 다. 또 찔러보고 여러 번 찔러봐서 반응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안 찔러요.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막 한참 지나면 또 한두 번 또 찔러봐요. 그게 마귀의 귀신들의 성격 습성이에요. 근데 이제 찌르면 이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감정이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치료해 달라고 그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하면 아버지께서 조금씩 치료해 주는데 어느 순간에 올라왔을 때 찔렀는데 파도가 없어진 거예요. 조금씩 아버지가 올라올 적마다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치료해 주고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찔렀는데 올라왔는데 그거는 아무 파도는 근사하고 파도는 말할 것도 없고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아니라. 그럼 마귀가 얘 이거 찔러도 이거는 작동이 안 되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도 몇 번 더 찔러보는데 그럼 그걸로 안 찔르고 이제 다른 걸로 찌르는 거죠. 내가 여기서 파도 일어날 것들을. 그러니까 물리치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치료받고 하셔야 돼요. 물리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막 화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리치는 기도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겼는데 또 지나면 오후에 또 올라와요, 이놈이.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악하니까. 내가 사랑이 없어서. 긍휼함이 없어서 그게 나한테 화가 났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마음이 악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니까 눈 녹듯이 녹고요. 그걸로 더 오후에 또 찔르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한 번 회개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물리치는 기도를 했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또 한참 몇 시간 있다 또 찔러 이게. 그래서 또 물리치고. 한 사건 갖고 이틀을 싸운 적도 있어요. 그냥 물리치는 것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는요, 이거는 겸손한 심령이에요. 그거를 회개할 수 있게 그 지혜는 겸손한 심령을 주신 거예요. 겸손한 심령에서 겸손한 심령을 일으켜서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구나 라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겸손함을 아버지 앞에 계속 구하니까 겸손함을 나한테 주신 그거를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하니까 금방 눈이 녹으면서 눈 녹은 흔적까지 아버지가 깨끗하게.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설거지인 거 뭐 하다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자상하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완벽하시는구나.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깨어있는 거가 전쟁에서 제대로 싸우는 거예요. 졸지 마십시오. 다음 질문 또 있으세요? 아버지 앞으로 각오는 있어요. 네, 근데 각오는 있는 걸로.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좁은 길이요? 네, 네. 좁은 길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는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좁은 길인데. 생명의 길은 그래요. 네, 그걸 찾고자 하는 자들한테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열어주세요. 제가 좁은 길에 들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들어섰는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그러세요. 네. 근데 보여주시는 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면은 1초에 한 번씩 죽음이 내 앞에 몰려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마귀가 귀신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 달려들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일초에 한 번씩 그렇게 막 계속 공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승리 안 하고 거기서 하면은 더 많이 몰려오죠. 뭐 1초에 한 번씩은 꼭 아니지만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호시탄탄 노리는 거는요. 1초에가 아니라 1초를 100분지 1로 나누는 그 순간을 안 놓쳐요. 귀신은.
엄청난 싸움이네요. 그럼요. 전쟁터에 진짜 전쟁이에요. 졸면 안 돼요. 화살 날아오고 내가 맞아놓고 죽은지도 몰라요. 졸면은. 살아있는 걸로 착각하게 해요. 귀신들이, 마귀가, 악한 영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싸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말 잘했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낄 거예요. 올라가시면. 앞을 보세요. 위를 올려다 보시고 목적 예수님 천국 거기다만 놓고 사십시오. 힘든 건 당연한 거고요. 감사함으로 이거를 즐기세요. 그러면 덜 힘들어요. 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잠깐 짧은 한 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둘이 동행해서 가는데 업고 가다가 또 걸을만 하고 힘이 또 에너지가 생기면 내려서 손잡고 가다가 또 지쳐서 못 걸어가면 또 예수님이 또 업고 가고 이러시는 걸 지금 보여주세요. 힘내세요. 아버지는 포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서 발걸음 디딜 데 없는 거 보시면 얼른 업으세요. 그래서 업고 가면서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업고 가시는데 정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기로 그런 심령이세요. 그렇게 업고 가시다가 업고 온 아기가 좀 등에서 쉬면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또 내려놓고 또 걸어가게 해요. 왜냐면 걸어가야 다리가 튼튼해지니까. 그리고 손잡고 걸어가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걸 지금 보여주셨으니까 그 주님만 신실하게 믿고 환경, 내 성격 이런 거 다 뛰어넘으세요. 핑계는 절대로 대지 마세요. 핑계 대면 멸망해요. 망해요. 그런 게 다 마귀들이 덫이에요. 핑계가. 속임수고. 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은 뭐 부족하잖아. 이럴 수도 있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 맞아요. 못하는 거 맞아요. 아버지도 아세요. 근데 우리는 밀어내서 그거를 합리화시켜서 거기서 주저앉고 안주해요. 그렇게 마귀가 도와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성령님 의지해서 아주 독하게 강하게 모으세요. 그게 본인이 할 몫이에요. 꼭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상담 다 끝나셨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기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 드릴게요. 저의 그 영적인 모습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고요. 하나님 앞에 잠깐만요. 예. 몸을 이렇게 했다 하지 마십시오. 예. 화면에 얼굴이 나와요.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제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옆에다 놓을게요. 너무 죄송하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생활 착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하셨나요?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미지근한 자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지 오래되셨어요? 예. 그쵸. 예. 근데, 삶 속에서 주님 없이 살다시피 했다 그러세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이로 그렇게 신앙생활 못 하셨죠. 네. 네. 영적 상태는 미지근한 자로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네. 그러면 오늘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버지 앞에 미지근한 자였다는 거 오늘 알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자신을 더 내려놓고 아버지 관점에서 더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예. 완전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예, 예, 완전히. 예,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면 예, 하나님한테 나가서 예, 아버지 마음은 뭐고 뜻은 뭔지 예, 주님이 어떻게 뭘 원하는지 예,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아버지를 자꾸 만나야죠. 만나는 거는 예. 기도를 통해서 예,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 그런 행함에 살아있는 예. 그런 진실된 삶을 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힘들어서 좀 그렇지. 예. 왜냐면 본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가 넓은 길을 다 가고 있어요. 예, 예, 편안하잖아요. 예. 아스팔트도 쫙 깔려 있고 돌멩이도 없고 그냥 넓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 예, 그 길로 갔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역행해야 되는 거고 좁은 길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길 예, 있는 곳조차도 모르는 그 길 예,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네, 거기는 예. 힘들어요. 예, 왜냐면은 내가 익숙한 이 육성을 예. 영이 살아서 예, 덮어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태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육이 살면 예,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요? 죽는다는 건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예,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 내가 여지껏 빡빡 살아있어서 살아왔는데 예, 내가 죽으려고 할까요? 안 그래요. 예, 내가 영이 이제 육을 죽이려고 하면 얌전하게 있다가도 더 올라오고 더 살아나는 게 육이에요. 예, 옆에서 마귀가 돕고 있으니까 예, 세상 사는 게 그런 거니까 예, 세상은 마귀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세상에 속한 자식들은 다 마귀 자식이고 이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자기 집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육이 필요한 것들 마구 주잖아요. 예. 공급해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 세뇌시키잖아요. 예. 이게 마취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게 죄의 길인지조차 모르고 이건 죄의 길이 아니고 마땅한 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사람들 앞에서 지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런 논리 원리 예, 썩은 이런 논리를 마구 펼쳐서 부어주고 쏘아주기 때문에 예. 그대로 쫓아가면은 예,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은 할 수 있어요. 예. 같이 어깨 나란히 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대화도 되고 칭찬도 받고 같이 이렇게 지낼 예.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딱 돌아서서 이 땅에 속한 삶 다 버리고 예.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의 법을 이 땅에 살면서 지키려면 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던 거기서 부작용이 날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부작용이 아닌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제대로 가고 있는데 나만 가고 있으니까 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흉보고 욕하고 뭐 예. 비웃고 너 이상하다 뭐 이러고 다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제대로 돌아서서 잘 가고 있다는 예. 증거를 주는 것 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하십시오. 네. 오늘부터 하시면 충분히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보내신 거예요. 아멘. 살리려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예. 못 가요. 예.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고 채워서 예.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님 품에 안아서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우리 행위로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네.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고 맡기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행할 때 그 행함의 열매를 아버지가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교만하고 네. 내 자신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이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멈추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막 큰 똥덩어리가 덕지덕지 그걸로 두루마기를 두르셨어요. 네. 이제 근데 그 죄가 예. 회개를 안 해서 예. 오래되고 또 죄가 덮어져서 그 큰 똥덩어리가 쇳덩어리로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 회개하면 그 쇳덩어리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예. 괜찮습니다. 말씀 앞에 조금 더 네. 이렇게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옮기세요. 예.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행동에 옮기면서 성령님 도와달라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니까 예. 본인이 하세요. 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아버지가 예. 똥을 다 띄어내자 이러세요. 아멘. 다 치우고 띄어내고 깨끗이 씻자. 예. 그리고 새 옷 입자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 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올라가서 아버지가 저 모른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아버지께서 네. 가족들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에 대한 질문이세요?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기도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가족들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나시고 회개로 거듭나시면서 거듭난 삶의 모습을 보이세요. 예. 오늘 보이세요. 기도하시고 또 가족분들 영혼 구원 놓고 기도하시되 또 가족들의 죄도 대신 또 회개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뜻이 계시면 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보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저의 실제를 알게 돼갖고 그게 너무 기쁘죠? 예, 네. 감사하고 기쁘고요. 더 이렇게 내 자신이 더 겸손해야 되겠다는 거. 아멘.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하나부터 네. 10까지. 예, 저도 그거 아주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세요? 예, 저기 네. 그 기도 생활에서 네. 이제 제가 방언 기도를 하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 방언 기도하는데 예, 방언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예. 이해가 안 가요. 그 질문이. 예, 기쁘게 받으시. 혹시 아. 제가 포장된 모습으로 아, 그 질문이세요? 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부분은 아닌지. 기도는 예. 안 올라간 더 올라간 것보다 안 올라간 게 더 많은 걸로 보여주세요. 예, 예. 그냥 그렇게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하고 안 올라갈 때 어떤 점을 그럼 제가 새로워지게 이렇게 안 새롭게 변화되게 올라가는 거는 예. 육적인 기도, 예, 욕심, 예, 온전한 심령도 아닌 상태, 예. 혹은 본인이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 품고 기도할 때라든지 예. 뭐 욕심인데 본인이 모르고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하는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삶은 살지 않으면서 예, 본인 필요하니까, 본인이 아쉬우니까 예. 나가서 하는 그 기도의 그 심령 상태, 예, 그런 예. 것들은 안 받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필요로 해서 주에 일할 때 이제 필요로 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그죠?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해서 기도해도 이 마음 심령 상태를 보세요. 예, 예,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 합당한 걸지라도 우리가 볼 때, 예. 또 하나님도 기도 내용은 합당할지라도 이 속에서 마음이 합당하지 않는 심령으로 간구할 때는 비록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더라도요, 예. 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마음밭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받으세요. 마음밭이.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정결해야 된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속 사람이 한마디로 강건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 그렇죠. 속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온전해야 거예요. 된다. 내 영이, 내 심령이 온전하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제 계속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내 자신 안에 속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달려온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하세요? 사역하세요? 아니, 그냥 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하고 계세요? 예, 예. 네. 기도 사역 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렵네요. 근데 두려운 거 맞아요. 두려울 예.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다음 질문 있으세요? 시간은 다 됐어요. 가족들은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죠? 조심스러워서. 그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들려주신 거 그거 말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네, 수고하셨어요. 예.